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운동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그 자들입니다. 네, 그 현장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잖아요. 네, 이 복음이 또 헬라인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워지면서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했냐? 이 말씀을 붙잡고 개혁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썼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바울이 이걸 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중세교회로 변하면서 그 현장을 두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죠. 네, 오늘 로마 교회의 치유입니다. 로마 복음화 나중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대. 로마가 복음화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꾸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가다 보니까 특히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전쟁이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씀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 사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이걸 모른 거예요. 이 세계복음을 해놓고 로마 교회가 뭐했냐? 이걸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른 거죠. 모르니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복음 필요합니까? 뭐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안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지금 있는 그 앞에 있는 뭐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오셨어요? 세상 임금된 사단 마귀 이 왕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복음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분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번 그 강단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이다. 듣기 싫더라고요. 그 단어가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아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세상 임금 왕이 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되면 이들이 자꾸 복음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뭘 모르게 되냐, 뭘 무시하냐.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꾸 행위 쪽으로 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세교회가 로마 교회가 병들면서 뭘 말해요? 은혜 아니야, 행위야. 헌금 많이 해야 돼, 뭐 많이 해야 돼, 뭐 많이 해야 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붙잡지 않은 거잖아요. 복음보다 더 뭔가 다른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뭐 별로 가치 없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같이 찾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사단,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뭐하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단이 뭐하냐? 자꾸 성공시키고 뭘 놓치도록? 복음 놓치도록. 그게 응답이라고. 그거 응답 아니에요. 복음이 응답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그 일이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와, 응답 받으면 그거 응답 하면서 뭐냐? 실제적으로 뭐냐? 복음을 놓쳐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응답 받았잖아요. 뭐 은혜? 내가 뭐 열심히 뭐 했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복음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 얘기 안 해. 복음 얘기합니까? 안 하지. 내가 뭐 했다 이거 얘기하지. 그 사단이 뭐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았다 그거 복음이어야 돼요. 좀 나중에 결론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로마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정치적인 상황을 좀 보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 속에서 있었고요. 또 AD 79년에 폼페이가 이제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역사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어떤 도시냐면 그 로마 귀족의 휴양지예요. 로마의 가장 그 부유층의 휴양지로 했던. 이제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죽었다. 이제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산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제 이게 묻어졌다가 한 1800년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발견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요? 거기 보면 이때 로마의 그 모습이 어땠냐? 동성애 뭐 이런 걸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완전 타락의 도시였죠. 그러면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얘기는 많잖아요. 이제 이때 당시 보니까 전 인구 중에 54%인가 56%가 이미 선언할 때 기독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상황 속에서 이게 나한테 유익하겠다 하면 그거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표를 많이 받겠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다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이제 포퓰리즘이잖아요. 다 우리가 뭐 했다. 돈 풀었다. 우리가 돈을 막 이 정도 따냈다. 양쪽 다.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래갖고 망한 나라가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이제 그 그죠? 컨스탄틴 누스 황제가 그 어머니가 믿어서 어머니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를 자기가 또 믿고 했냐,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했냐, 뭐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계속 오죠. 뭐가 문제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핍박하던 나라가, 제가 전에 이제 로마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짜리거든요. 한 권당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 이제 전에 이제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핍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10명의 황제가 계속, 그러다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한 거거든요. 계속 핍박하다가 기독교로 딱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왕이 예배를 참석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갑자기 힘을 얻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왕도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성직자가 그 위에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왕이 예배 와서 드린다니까.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왕이 그만 있습니까? 왕도 뭔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계속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이 자리를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 결국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얘기 하냐? 야, 기독교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 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다 기독교가 일으킨 거잖아요. 진짜 뭘 몰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거룩한 땅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 죽이고 계속,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머물렀다 지나가는 데는 다 황폐되는 거예요. 나라 전쟁이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세요. 이때부터
중세로부터. 왜냐하면 자꾸 이런 일이 났고 복음도 없고 하다니까 뭔가 반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가 저도 이제 학교 배울 때는 되게 이제 좋은 걸로 느낌이 좋잖아요. 르네상스 하니까. 근데 이게 뭔데요?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좋은 것 같지만 뭐냐?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 얘기하지 마.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그 사상들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은 왜 없어?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과학이 신이야. 왜? 증명되니까. 그런 사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이념들, 여기에서 이제 좌와 우가 계속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끝날까지 싸울 텐데 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뭐냐? 치유잖아요. 치유해야 돼요. 로마복음화 굉장한 뭐 기회고 응답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알고 치유돼야 돼요. 진짜로. 뭐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복음의 망대가 진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이 오고 갈등이 오고 왜 무너지고 멸망이 오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게 약해지니 이게 이 존재가 꺾이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내 행위 얘기해요. 누가 뭘 했냐, 잘했냐, 못했냐, 행위 얘기해요. 복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사단이 한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다. 진짜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문제 오건 상관없고 응답 와도 나에게는 복음. 뭐냐? 우리가 바울을 봐야 되겠죠. 왜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델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부르시는데요. 이때 큰 빛이 비쳐서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정도로 알면 안 되고, 바울 큰 빛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됐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요. 바울이 모든 답을 내요. 여기서 끝나요. 바울은 누군데요? 바울은요. 구약을 전체를 통달하는 율법학자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율법학자. 그리고 그 바울이 어디 있었냐? 스데반이 죽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있을 때 그냥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뭔가 이제 돌로 칠 때 항상 뭐냐? 먼저 거기 증인을 세우는데 이제 먼저 친 사람이 옷을 벗어서 증인에게 이제 옷을 이제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 옷을 건네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모든 모습을 봤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모습도 봤던 자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뭐와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천사와 같았더라.
자신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데.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바울이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냈어요. 끝났다니 어느 정도 합니다. 핍박과도 상관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바울은 상관없고요. 근데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뭐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새로운 나, 재창조된 나, 그걸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뭘 얘기했죠? 나는 죽었다. 이게 맞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걸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이 측면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바울이요, 아시잖아요.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 최고의 학자에서 배운 자, 그리고 문학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집안.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이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근데 뭐라고 했냐? 배설물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는 메시지 중에 어떻게 보면 300% 중에 완전 나로는 완전 100%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요? 복음보다 더 가치는 게 없어요. 복음이 최고야. 그럼 뭐예요? 내가 한 거 없어.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얘기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한 거 없어.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간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자랑하기 바쁜데 바울은 내가 한 거 없어. 내가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이런데 바울은 내가 한 거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내 배경은 천국이야. 너희가 그거 없어도 돼. 나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기도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제 이 표현을 무슨 뜻이냐, 어디냐 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왜 기도했냐면 자기가 아픈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이제 아파 보이는 이제 영적인 문제이거나 질병,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자고치 않도록,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 기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완전 기도에 집중의 기도가, 그럴 만큼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치유 일어나요. 바울이 그때 치유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치유 안 될지라도 그대로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바울이. 그게 치유잖아요. 아니, 우리 찬송가 하는 페니 크로스비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못 떴어요. 근데 그 고백을 보세요. 고백 보세요. 훨씬 더 진짜 누렸던 자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 보자 이미 보고 있어요. 확실히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페니 크리스포가 진짜 치유된 자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있는 병도 잊을 만큼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바울. 이게 우리의 모델이고요. 어떤 모델? 복음의 망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 시기가 이란 말이에요. 뭐 유럽은 이미 닫았고 미국은 닫고 있고 한국도 조만간 올 것이고, 근데 이때 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주셨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안 하면 문 닫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거 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문 닫아요. 여기서 뭐 하냐?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고. 근데 렘넌트도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기성세대예요. 뭐 해야 돼요? 이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망대 바꿔야 돼요.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요. 사단이 진을 쳤어요. 사단의 나라.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모르는데 복음 알겠어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 복음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복음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데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억울한데요? 아니요. 억울해도 당해. 뭐냐? 망대 바꿔야 돼요. 뭐 영적 문제 있는 자 많이 있겠죠. 결국 그 사람도 그 근본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렘넌트에게 진짜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기성세대에게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 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도 그 근원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딴 게 없잖아요. 복음. 왜 로마가 이렇게 문제가 왔냐? 복음을 놓쳐서, 복음을 잃어버려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 되신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살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하필이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바울이 다른 빌립보나 에베소 다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낼 때 이 말, 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이 그 응답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었던 이 생명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하는 게 한 사람의 유광수 목사님을 쫓아서 아니요. 성경에 있던 그 복음 운동, 그걸 회복시키자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있었던 그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으로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성경적 복음 운동을 그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거지. 그거 있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응답은 다른 거 아니면 성경적 복음 운동. 그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바울에게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였냐? 복음의 망대가. 성공했어요. 그것도 배설물이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긴다. 복음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가치가 없어요. 배설물 같아 가치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정도로 발견되는 답을 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